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크신 은총을 크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첫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 마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족장들을 거쳐 믿음의 왕 다윗을 부각시키고 여러 왕들을 지나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그러므로 구약 전체의 역사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족보를 연구해 보면 초기의 족보들은 거의 대부분 등장인물이 남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록 문화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죠. 고대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약간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뭡니까?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명씩이나 등장합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들이 대단한 가문에서 시집왔거나 굉장히 뛰어난 업적이 있어서 족보에 기록됨으로 그 족보를 빛나게 해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여인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여성의 신분이나 배경은 떳떳이 밝히고 드러내기에는 대부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족보를 왜 만듭니까? 족보를 만드는 까닭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그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뛰어난 인물이 있는, 뼈대에 있는 명문 가문임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일부러 족보에서 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뭔가 다릅니다. 왜 당시에는 전혀 기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여성을, 그것도 혈통도 신분도 행위도 수치스러운 여성의 이름을 구세주의 족보에 기록한 것일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성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여성들의 혈통과 신분과 행위를 간결하게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지 그 까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5명의 여성들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성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살펴보십시다. 가장 먼저는 3절에 등장하는 다말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형사치수 제도가 당시의 간습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러한 간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간습 까닭에 시동생들, 다말의 시동생들, 바꿔 이야기하면 유다의 아들들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아내로 맞은 유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아들들이 죽게 된 책임을 모두 며느리에게 있느냐 다말을 심히 천대하였고 결국 친정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말은 나중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시아버지의 아들 베레스를 낳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이 관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구약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죄였습니다. 게다가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인 것은 거짓의 죄까지 더해져서 다말의 죄악은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말을 통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불륜과 거짓과 천대의 제약이 메시아 족보를 오염시켰습니다. 두 번째 라합을 볼까요? 5절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 가는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때 라합은 여리고성의 천박한 기생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멸시가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라합은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인을 숨겨주고 자기 백성을 침략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리고가 함락된 후에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사람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룻기에 나오는 후덕한 인물, 그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멸시를 받았던 천박한 기생으로 가나안 여리고 출신의 이방인 여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일 뿐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멸시, 천박함, 동족을 판 죄가 메시아 족보를 또다시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여성은 5절 뒷부분에 룻이 등장합니다. 과부였던 룻 역시 이스라엘 여성이 아닙니다.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항상 적대와 갈등의 관계였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자신의 고향 모압에서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곡식 나닷을 주워 먹어야 하는 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어떤 것이 더해졌느냐? 적대와 갈등과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6절에 등장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우리는 다 바세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잘 알고 있는 바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족보에는 그것만을 기록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하면서 또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부하 장수 중에 지위가 높은 장수였습니다. 장수라고 했을 때 이제 군사들을 여러 명 거느리면 다 장수가 되죠. 그 장수들 중에서 아주 지위가 총사령관 밑에, 요압 장군 밑에 있는 아주 지위가 높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헷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마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에 장수로, 높은 지위의 장수로 기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는 그 이름이 바세바인데 이 여성은 어떤 혈통일까요? 남편 우리아처럼 헷 여성일까요? 헷 지방에서 서로 결혼해서 다윗의 장수로 그렇게 기용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우리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부하 장수가 되어서 유대 땅에서 결혼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이 왜 당시 금기시 되었고 욕을 엄청 들을 수밖에 없는 이방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바세바에게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율법도 어기고 욕먹는 것도 감당하면서 지위가 높은 이방인 장수와 결혼하였던 거죠.
또한 우리아는 높은 지위의 장수였지만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섞여 살기 위해서는 아내만큼은 이스라엘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의 그칠지 모르는 욕망과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이 필요했던 우리아가 만나서 서로 부부로 엮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밧세바의 욕망이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보면 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우리아의 집, 밧세바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 주로 이 왕궁의 옥상에서 깊은 사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옥상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밧세바는 자신의 벌거벗은 몸매를 드러내며 좀 봐달라는 듯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아 장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밧세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집은 왕궁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이 천장이 높은 저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욕하는 밧세바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저택보다 더 높은 천장을 가진 왕국에 사는 사람, 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밧세바는 왕을 유혹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 우리아가 다윗 왕에 의해서 죽고 뒤에 다윗이 그녀를 부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아무런 저항이나 가책 없이 왕궁으로 갑니다. 성경은 차마 부끄러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라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딸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시간상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질문으로 그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지혜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닙니다. 서열상 한참 낮아서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밧세바 또한 왕비이긴 하지만 그녀 앞에는 왕비가 질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략과 술수를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힙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음과 살인과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과 온갖 모략의 죄를 드러내고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부끄러운 죄악들이 메시아의 족보를 또다시 시커멓게 물들게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성이 나옵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이나 혈통, 윤리의 면에서 순전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특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보통의 순수한 여성으로 나중에는 모든 어머니를 대표할 수 있는 덕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와 오점 가득한 족보, 이 족보야말로 인간의 역사이고 인간의 현 주소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성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마리아 빼고는 모두가 부끄럽고 힘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메시아 족보에 나오는 남성들 가운데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운 족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도 많습니다. 왕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쳐버린 왕들도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족보는 뼈대에 있는 명문 가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부분은 숨기고 조작합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족보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기가 찰 만한 허물과 죄악들로 넘쳐납니다. 그 남성들의 죄악도 큰데 족보에는 이름이 오를 수 없는 여인들까지 가세해서 인간의 수많은 문제와 오점과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문제와 오점 가득한 메시아 족보는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짧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세주가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감추고 어렵게 우리 자신을 치장한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뼈대에 있는 명문 가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부정과 불의와 고통과 눈물과 어둠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현실을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 족보가 65명이 더해져서 그 불의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짐승이 거하는 그곳에 메시아께서 누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노인과 청년,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천하 만민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과 불충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그 족보의 끝자락에 구세주가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의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대림절 4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메시아의 척보를 통해서 참으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 온 땅 전부가 다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 모두가 그리스도를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래될 때 처음 초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장로교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셀러,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스크랜턴도 이제 감리교 아펜셀러와 함께 들어왔다가 서울에는 제일 먼저 이 스크랜턴이 서울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스크랜턴의 아내와 그리고 한 명이 더 따라 붙습니다. 누구냐면 스크랜턴의 어머니, 스크랜턴 부인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선교지를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고향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50대인 이 스크랜턴 부인은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느니 같이 가서
마지막 자기의 여생을 선교하다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아들을 따라서 이 조선 땅에 온 것이죠. 아펜셀러는 남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근데 스크레튼 부인이 보니까 조선 이 말에 여성들의 삶이 참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배제학당은 양반집의 아들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신문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 여성들을 위한 이화학당에는 양반집 교수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일수록 빨리 시집 가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이 위험한 시기를 지나는 지혜로운 길이다. 다 시집 보내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에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이 누구였느냐? 당시에는 전염병이 많았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그때 전염병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제일 먼저 전염병이 왔다.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 아들은 어떻게든 돌봅니다. 왜요? 제사를 모셔줄 것이니까. 근데 여자아이들 같으면은 감염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쫓아보냅니다. 돌아올까 봐서 그 성읍에 있는 기둥에다가 여자아이들을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이 스크레튼 여성들, 이 부인은 전염병으로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이 학당에 들어온 학생이 전염병으로 버려진 여자아이였습니다. 또한 기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천대받던 각종 환경의 여성들이, 홀로 된 여성들이 이하학당의 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으로 성탄 추리가 세워졌고 처음으로 성탄의 선물이 주어졌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대, 불의, 갈등, 그리고 온갖 제약, 불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현장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메시아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 속으로 메시아는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에 지내신 것이 메시아에 찾아온 귀한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이 땅은 오늘도 지금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곳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스크레톤 여사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뒤따르며 실천하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대림절 네 번째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결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크리스찬 성도들입니다.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 모든 곳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 은혜를 복음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은혜 저희들 가운데 가득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과 허물 가득함에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그 은혜를, 그 복음을
힘써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항상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